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힘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도 특별히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지만 그래서 다른 어떠한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력으로 안 되고 실력으로 돼야 된다. 여기서 실력을 발음을 잘못해서 실력이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실력.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골자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이걸부터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지금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4복음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이 있어요.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이 하였던 행전,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행했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 들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는데 또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출발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할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출발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훈련도 하고 양육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졸업해 올라간 어떤 언니, 여자들에게는 언니, 어떤 애들에게는, 남자애들에게는 누나가 되겠죠? 이제 알바를 한다고. 나한테 걸린 거야? 알바하는 거를? 나한테? 근데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근데, 거기 알바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나한테 좀 부조리라고 해야 될까? 때로는 내가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도 그걸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지켜서 술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자리를 또 강요하고 제가 몇 번 예화로 썼죠. 저도 은행에서 잠깐 청경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회식 자리 가면은 그들은 나를 술을 먹이려고 작정을 해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권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말씀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려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2장의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라? 그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알려주고 양육하고 훈련하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이 끝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여서 교회를 자라가게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성경 안 닫았죠? 42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인 이제 공동체가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자들이야.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제자들이 뭘 했어요? 사도의 일단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이제 천직이죠. 목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림 받아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올인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물론 우리 권사님도 내가 보면은 교회에서 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보면 근데 이제 저 뒤에 있는 교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긴 한데 교사, 선생님, 저도 많이 선생님이라고도 많이 불러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영어도 해야 되지만 한문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에도 왜 그렇게 많이 한문이 나오는지. 나 진짜 한자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선생님 뜻이 뭐예요? 먼저 선자에 날쌘. 어우, 똑똑해. 박수. 야, 이 형이 똑똑하다. 여러분, 선생님 그 뜻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먼저 태어나서 선생님이야.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야?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먼저 배웠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제자된 사람들, 우리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먼저 된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바른 길을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련한 게 뭔지 알아요? 겪어보고 그 삶을 고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이게 뜨거운 물이야. 야, 옆에서 그런다?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야. 뜨거운 물이야. 야, 그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 이러잖아. 그쵸? 근데 우리 서정호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원샷 때린단 말이야. 아, 시원하다 하면서 먹는단 말이야. 그쵸? 정우야? 정우 되게 밥 잘 먹더라고. 제가 한번 고깃집 데려가서 고기를 먹이는데 계속 고기를 구워주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먹더라고. 그래서 계속 구워줬어요.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이게 뜨겁다고 하는데도 먹어보고 아 뜨거워 이러는 경우는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말을 듣고 뜨거울 때 조심해서 살살 불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요, 제 딸내미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뜨겁다고 하거든요. 만지지 마, 뜨거워, 만지지 마 하는데 얘가 가서 만지려고 한다? 내가 그거 제재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만져봐라 이 자식아. 때로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경험하고 배우면 여러분 그건 좀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일단 결혼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졌다가 괜찮은 놈 다시 만나면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게 말이야? 똥이야.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결혼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 한 번 갈 때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도요,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목회 사역의 방침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는데, 저는 어쩌면 제 평생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평생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해석하고 스스로 곱씹기가 힘드니까 알려주고, 또 때로는 고민사항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거야. 저한테 다 묻는다고 제가 이거 다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못 그래요. 종종 저도요,
좀 찾아보고 좀 더 제가 연구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이럴 때도 있어요. 어제도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 이미 신학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신문에도 게재가 됐어.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선영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떻게 이렇게 또 금방금방 대답을 하지? 여러분 땡이에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해.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맞아요? 이거 반박해봐요 저한테. 여기서 지금 우리 설교하지 말고 토론해볼까요?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떠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었대. 그럼 이 사람 천국 간 거야? 지옥 간 거야?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토의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간다고. 근데 그 목사님들의 난 좀 편을 들어주는 편이야. 왜? 그때 자살 엄청 많이 했거든. IMF 때.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라고 해서라도 생명을 붙여놓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많이 말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됐어. 모른다가 맞다. 모른다가. 왜? 신학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또 토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난민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분 성경에 그냥 액면 그대로 그것들을 찾아보면은 답 내리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시대가 악하고 요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성경적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가깝게는 우리 코로나 때 있었죠.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된다. 얼마나 이 지금 충돌하는 가치 속에 있습니까? 근데 한쪽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의 말이 또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이 질병들을 확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교회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이기를 조금 더 유예를 시키고 방송 예배를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어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맞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가르침들을 또 쫓아가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았던 이들도요,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또 뭐 했어요? 뒤에 보니까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제권이 허락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물론 나도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 마귀들의 공격이 대상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의심이 싹트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서 떠나가게끔 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난 그냥 11시 예배만 잘 드리고 가겠어요? 나 그냥 9시 예배만 잘 드리고 가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도 하고 교제하고 떡도 떼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고3들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제가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3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예뻐서 예배를 또 다 와요. 예배 다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또 공부 일정들이 있다면 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중에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잖아. 11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돼. 11시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다시 교제권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이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뒤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여러분, 가르침만 받고 또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영성이에요, 영성. 자기 영성 관리예요. 저도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요, 기도 훈련 다 받아봤고요. 그리고 기도했었어요. 신학교 때도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들어가서 보통 1시간에서 3시간이야. 기도 제목이 있어. 그냥 날밤 샜어요. 날밤 샜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로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근데도 요즘도 저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따로 기도를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금요철야 때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 돼. 왜? 그게 나의 영성에 대한 점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면밀히 다가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율정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의 저에 대한 진단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또 그만큼 또 많이 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명씩 기도해요. 전 여러분들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해요. 한 명 한 명씩 따로따로. 여기 지금 장결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청년들도 한 명 한 명씩 기도해요. 한 명 한 명씩. 근데요, 여기 와서 저도 기도가 느는 걸 봐요. 문고사님 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에 충만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또다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또다시 사도가 또 가르치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도가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이제 진짜로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들었던, 내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진짜로 들리기 시작해.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체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강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딱 한 번만 경험하잖아요. 신앙이요 강화가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구나 이게 딱 알아지잖아. 지금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찬양팀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한 명씩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고침받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분명히 조금 3년 전에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또다시 새로운 성격으로 바뀌어서 정말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걸 봐요. 그리고 청년들도 동일해. 청년들도 저는 그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요 나중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습니다. 딱 한 번 체험하잖아. 그러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이제 이 말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였다. 그랬더니 이 설교 내가 잘못했더니 나는 나의 재산을 쌓으면 안 된다. 다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옛날에 초등부 때 초등부들은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풍요로운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예화를 했었죠. 사해바다 예화를 종종 저는 써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게 고의잖아요.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인지 알아요? 소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머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다가 옛날에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서 분명히 이게 흘러가는 그런 바다였을 텐데 얘가 이제 고여버린 웅덩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그냥 고인 상태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축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 지질학 그쪽에서 계속 소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들어오는데 나가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바다가 돼. 생명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또 거기 가서 몸을 띄워보겠다고 하면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들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뭐 했어요? 47절 읽어볼게요. 우리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또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교제하며 이 모든 사역을 잘해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애써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야. 누가?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온 백성들이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47절에 칭송을 하였다. 여러분, 누구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앞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을, 그 교회 공동체를 칭송을 하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양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근데 이게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여자친구도 생길 거고 남자친구도 생길 거죠? 준혁아, 여자친구도 생길 거고 남자친구는 누가? 여자가 지은아, 남자친구 생길 거죠, 그쵸? 근데 생길 건데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보는 안목이에요. 보는 안목. 저도 여자친구 만날 때, 지금은 와이프가 있지만 저도 옛날에 여자친구를 선별할 거 아니야. 누구를 만날까?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삘이 꽂힌다고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선별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나랑 이렇게 관계가 맞았는데 저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야,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 뭐에서부터? 고백에서부터 고백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점검을 해요. 무슨 점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걔한테 가서 고백해라 이런 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하고 나의 이상형과 부합한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예뻐야겠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전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 예쁘고 저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반듯하고 교회 생활도 잘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론부터 확보를 했었어요. 고백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면 엿버리고 찾아가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3번 까였어요. 말할 수 있어. 4번째 받아주더라고. 3번 까일 때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 나보다 어리다, 이거였거든. 제가 4살이 어려요. 4살이 어려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고백을 할 때 이제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부합들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칭찬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전도사도 있었고, 저는 건너 다 알아. 왜? 전도사와 목사라고 하면 한 통화만 하면 알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누가 왔다, 바로 호구조사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전도사와 누가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렇게 해서 연결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항상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다 알아봐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즘은 또 SNS도 있죠. SNS. 이런 것도 다 검열을 해봅니다. 무섭나요? 아니 근데 한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정보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이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나.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실제로 목사 아닌 척, 그땐 강도사였죠. 강도사 아닌 척 어느 식당들을 많이 가요. 요즘은 그냥 식당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하면 다 알아. 누가 누군지 알아. 이제는 율정교회 부목사님과 알아. 근데 나는 이제 갔는데 율정교회 어때요? 한번 물어본 거지, 내가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알아요? 거기 그
오프라인 예배 맛집이라면서. 웃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프라인 예배 맛집? 다 실형 예배 안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맛집이래. 그래서 거기 돈가스 맛집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길래 되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들어와서 또 다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토스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일전동의 모 이제 식당에서. 그래서 그랬었는데 평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이 얼마나 잘했으면 어떻게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거북스럽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악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칭찬하는 거야. 여러분 칭찬도요, 갑자기 주은이가 희영이 보고 너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럼 희영이도요 주은이한테 야 너 못생겼어 이러지 않아요. 그쵸? 칭찬한다고. 똑같은 거야. 이게 좋은 말이 가야 좋은 말이 오는 거야. 좋은 말이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돌이켜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현대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 양육을 받아 기도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린 철저히 첫째도 둘째도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겨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좀 감내하십시오. 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또한 칭찬도 받아야 되니까. 왜?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이유라잖아. 세우는 이유. 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이제 쭉 출발하는데 이들이요 사역이 얼마나 파급적인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돌아와. 근데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형태와 행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수천 명이 돌아왔다? 물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겠지.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 근데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이 전도야.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전도야. 주일날 이 아침에 나는 주일 예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야. 때로는 친구들한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도 전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이렇게 할 때 청소년부 무슨 초청잔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전도를 못하겠대. 말도 못 꺼내겠대.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딴 건 못하겠고 그냥 숙제니까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진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시간을 좀 가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친구들이 보잖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자기가 오픈을 한 거 아니야. 오픈을 한 거 아니야. 물론 다른 사람한테 방해한 건 없어요. 혼자 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한 친구가 와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그래서 얘가 대꾸도 안 했대요. 무슨 소리야. 그래? 근데 얘가 좀 있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인가 보다. 데리고 왔다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다른 거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밖에 안 했는데 그게 전도였던 거예요, 얘한테는. 여러분 우리 삶이 전도예요. 2장의 이 끝이 칭찬받았다로 끝나고 3장에서 갑자기 수천 명이 돌아와. 이건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어메이징 캠프 누가 오해를 하더라고. 오늘 그냥 1시 반에 모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그동안 하던 것처럼 1시간 훈련받고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땡! 틀렸어요. 오늘 1시 반에 모여서 6시까지입니다. 4강의가 있어요. 4강의. 죽겠죠? 힘들겠죠? 너무 그냥 빨리 끝나. 금방 끝나. 알았죠? 금방 끝나요. 네, 4강의예요. 수련이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아졌어. 4강의예요. 원래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던 건데 이제 많은 이제 민원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주일날 해보자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작하고 오늘부터 이제 어메이징 캠프를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소링, 점핑, 스카잉으로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할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가 할 거야. 그리고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사도들이 가르침. 그러면 여러분 교제와 또한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돼. 그럼 선순환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을 돌보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럼 또다시 그들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또다시 나와서 또 가르치고 이 선순환이야. 계속 선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본질입니다. 본질.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나눔 계속 본질을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될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요 훈련도 빠지고 싶고요. 제가요 교회도 나오고 싶고요. 싫고요. 근데요 하나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훈련 받을 때 이왕이면 성령에 충만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청소년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